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를 물으셨을 때 솔로몬의 입을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 정확히는 솔로몬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지혜가 있는 답이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크신 지혜를 주셨습니다. 29절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시되 심히 많이 주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듣고 보는 사람들마다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셨다는 것은 그 넓이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넓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었습니다. 사실 지혜는 넓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지혜란 듣는 마음이라 할 수 있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듣는 것인데 그것이 한이 없이 넓은 마음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품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는 세계 만민을 섬길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품고도 남는 넓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은혜도 풍성하시고 사랑에도 풍성하시고 죄인들도 품으셨고 온 세상 모든 자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보통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작은 일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날 때 그 시발점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좁아졌을 때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시야도 좁아지고 얼마든지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서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만 보게 되고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게 되죠. 내 눈엔 그것만 보이고 내 마음엔 그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정죄와 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넓은 마음, 하나님의 넓은 시야는 복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있고 은하계는 우주 속에 있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옆에 있는 사람만 보고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은 마음이 넓지 못한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넓은 마음으로 인해 자비를 베푸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이 전부이고 내 집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좁아지고 전투적이 됩니다.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은 오히려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눈으로 보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넓은 하나님의 품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넓어지고 품을 수 있는 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으로 롯에게 땅을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마음이 넓어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양보하죠. 요셉은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속이 좁아서 다윗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평생 죽이지 못해 안달복달했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넓힌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그것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우리가 넓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만든 교리 하나에 믿음 전체를 가두고 그것을 잘라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을 믿을수록 마음과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하고 거룩함을 수호한다고 명분은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좁아져 있었고, 급기야 그 잣대로 예수님도 잘라내고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이 구하러 오신 사람들도 다 잘라내고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오해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죠. 100년의 역사로 인해 어머니 교회 장작교회라고 불립니다. 물론 그 귀한 역사의 시작과 전통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지표는 또 여기 있습니다. 100년의 나이만큼 하나님을 닮아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품이 넓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교회, 그 시각이 하나님을 닮아 우주를 품고 온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어머니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솔로몬이 받은 넓은 마음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늘과 같고 우주와 같게 되기를 바라요. 그 넓은 마음에 연결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믿음에 풍성해지고 사랑 안에 깊어지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넓은 마음과 눈으로 오늘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마음에 품고 이해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눈과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